게 충만히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합동교단에서 제88회 총회에서 1999년도 일일 것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 가톨릭에서 만든 말이고 그들이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처럼 이 행사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사순절을 제정해서 금식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역을 하고 하는 그런 행위는 우리 기독교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해서 사순절을 지키지 않고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기로 총회 합동총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주로 이 합동과 고시는 대단히 유사하기 때문에 서로가 많이 상통하고 그리고 서로가 많이 통용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고신에서도 마찬가지 결의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성탄 계절을 통해서 이 성탄의 정신을 알고 그리고 지키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별로 안 좋은 소식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별로 안 좋은 소식을 먼저 얘기한다면 제가 감기 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감기 걸렸습니다. 감기 잘 안 걸리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걸릴까 말까 한 귀한 감기를 제가 감기 걸려서 어떡하나 내일은 병원에 가서 주사를 한 대 맞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코로나 4차 접종까지 끝내고 그리고 한번 확진이 되어서 서재에서 거의 일주일 동안 격리 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 해서 제가 감기 초기에 한번 이 진단 키트를 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한 줄밖에 나오지 않아서 안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주일을 앞두고 다시 한번 키트를 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세 줄이 나오지 않고 한 줄밖에 안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오늘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그 좋은 소식은, 그럼 안 좋은 소식은 감기 걸렸다는 것이고 그럼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 제가 감기 걸렸기 때문에 오늘 설교가 대단히 짧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냐? 은혜로운 설교, 열정 있는 설교, 감동 있는 설교 쭉 나오다가 8번째로 짧은 설교 했더니 한국 사람 80, 90%가 다 짧은 설교가 좋은 설교다 이렇게 지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라도 길면은 은혜가 떨어진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짧은 설교지만 하나님 앞에 이 의미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성탄절을 대하고 성탄절을 만날 때마다 왠지 모르는 안도감이 제 마음속에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 성탄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 높은 벽을 누가 깨뜨릴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엄청난 차이를 극복하고 누가 다리를 놓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 주님의 성탄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평안을 누린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 이사야서를 보면 고통이 사라지고 흑암의 빛이 비추고
땅이 영화롭게 되고 흑암 중에 거하던 백성에게 빛이 비추고 그들에게 즐거움이 넘치고 멍에와 채찍이 사라지고 싸움과 혼돈이 사라지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사야 9장 6절 7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심으로 빛과 평화가 주어지게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탄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된 역사인지 다시 깨달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닫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교훈은 순종하는 삶을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처녀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하며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정혼한 아내가 잉태한 것을 알고 고민을 했지만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려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순종이 그의 죽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랑하는 요셉과 결별이 될 수 있다는 것, 마리아는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인생의 위기로 빠져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러나 그들은 무엇보다 순종을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에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주제는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순종에서 시작하고 순종으로 마치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데서 이 성경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죽음이 세상에 왔고, 이 죽음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마지막에도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결국 순종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순종이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알지 못하는 우리 예수님을 이 세상에 구세주로 보내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며 한 주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필 마리아와 요셉이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부자도 많고 많이 배운 사람도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체 높은 집안의 사람들도 많았음에도 왜 하필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삼았을까? 이런 생각으로 성경을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내릴 수 있는 답이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누가 마리아같이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요셉같이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 일면에 보면 장기려 박사의 소원에 대해서 나옵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막사이사의 상을 수상하고 정말로 한국의 슈바이처 리빙스턴 박사라고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의대 입학 시험을 치르며 기도를 했다죠. 이 학교에 입학시켜 주시면 평생 부러워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몸을 바치겠습니다. 졸업 후에 이 장기려 박사는 가장 뛰어난 수술 실력을 소유한 백인재 박사 밑에서 수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순종해서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위해서 저 부산 남남동 복음병원을 개설해서 영세민 의료 구호 사업에 전 생애를 바쳤습니다. 29살에 박사학위를 받고 정작 집안채 없이 복음병원 옥상에 판넬로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지만 돈이 없어 퇴원을 못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지금 수의를 심부름을 보냈으니 빨리 이불을 가지고 그 물건을 가지고 빨리 도망치라고 이 복음병원 원장께서 환자에게서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관리하는 사람들 심부름 보내서 그 문이 비어 있으니 빨리 짐을 챙겨서 도망가라고,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탄절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작품들을 보십시오. 인생이든지 그리고 작품이든지 되게 아름다운 순종으로 그 작품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들을 보십시오. 거의 순종의 결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 주대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에게서 감동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형편과 처지에 맞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하는구나.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순종 자체가 능력을 주기 시작하면서 은혜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순종의 원리를 아는 인격이냐 아니냐에 상당히 좌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잃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감사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이 없고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렇게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서기관들과 율법사들도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 여기 새 왕이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자 예루살렘이 바글바글 끓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가 오셨다. 전부 다 기대감으로 다 왁자지껄합니다. 그 율법사와 서기관들이 성경을 가지고 와서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말씀,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박사들을 보내서 베들레헴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그 누구도 베들레헴에 가지 않습니다. 서기관들도 가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가지 않습니다. 그 메시아가 왔다는 이 사실을 그들은 알았지만 그 누구도 경배하러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성탄절 주제는 순종입니다. 와, 우리 예수님의 그 위대한 순종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이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이 구원이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이 순종이 열매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으면 너 행복해질 것이야. 내 말을 들으면 너는 영통해질 것이야.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모든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야. 그러나 우리는 순종하려고 하니 왠지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 순종보다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많이 있어.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을 갖출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내가 맡기고 있는 이것도 순종의 문제이다라고 그렇게 생각. 오늘 내가 고민하고 고통하고 있는 문제도 결국 순종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대요. 물고기 IQ가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물고기 IQ가 0.3이라는 것을 밝혀냈다고 해요. 왜냐하면 다른 물고기들이 낚시에 걸려 물 밖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서도 물고기들은 또 낚시 바늘 입질을 한다고 해요. 동료가 발부둥치며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서도 여전히 입질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그럼 이 물고기만 아니라 요즘 정치인들도 IQ가 0.3밖에 되지 않는구나. 뇌물을 먹고 끌려가는 것을 보고도 더 뇌물을 먹어,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정치인들 IQ가 0.3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요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IQ가 0.3을 넘지 못할 것이다.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생깁니다. 순종하면 형통합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은 영적으로 IQ가 0.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내 IQ는 얼마나 될까? 적어도 0.3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만약 마리아와 요셉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냥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가난하게, 그리고 아주 비참하게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어쩌면 언젠가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 오셨겠지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을 듣고 그 부부가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 만든 오병이의 떡을 먹고, 그리고 와 굉장하다 그렇게 탄복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냥 요셉과 마리아라고 말하지만 천주교에서는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앞에 세인츠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성요셉이라고, 성마리아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고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은 한 가지,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순종은 역사를 가져옵니다. 순종은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의 주제는 순종입니다. 이 성탄절에 나의 순종을 생각하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 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성탄의 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탄의 주제는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해야 할 문제들을 생각하며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